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함께 우리 진주비전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18장에서 핵심적인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처럼 이렇게 무너져 가린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었고요. 물론 오늘날의 바벨론은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세력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말씀이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또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들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죽고 힘들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이 믿는 것은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런 비전교회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입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에 나오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성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2절에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자꾸 뭔가 모인다고 합니다. 모인다는 것은 수렴한다는 거죠. 우리 수렁에 빠질 때 한 지점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우리 수채군형, 우리 하수구 군형에 물이 빨려 들어갔듯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인데, 무엇이 모이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 바벨론은 과학 문명 기술의 최고, 그다음에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곳이 현대 바벨론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좋은 학교들은 다 서울에 있고요. 인재들도 다 서울로 갑니다. 수도권에 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인재들도 다 서울로 갑니다. 좋은 기업도 다 서울에 있고요. 또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남는 곳들도 서울입니다. 회사를 만들고 창업을 하려 해도 서울에서 해야지 지방에서 하면은 시장도 작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하면 잘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서울과 수도권은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고 집값도 오르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면에 지방은 반대로 점점 사람이 줄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시 문명인 서울로 모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 국가의 핵심 도시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요즘 서울에 사는 20, 30대 젊은이들은 좀 살만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영끌이를 해서 집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영끌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배출받고 빌려서 투자해서 집을 산다는 것이 영끌입니다. 영끌이. 영혼까지 모아서 집을 사고, 영혼까지 모아갖고 모든 힘을, 노력을 다해서 많은 사람 돈을 끌어당겨서 집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모아서 투기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수도권,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서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경쟁적이 될 수밖에 없고, 돈을 벌어서도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구조가 서울의 삶입니다. 자연스럽게 서울 살면 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진주와 같은 동네는 점점 인구가 줄고 있죠. 인구가 소멸하고, 인구 소멸에서 없어질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방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자체,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한 50%의 도시들은 한 20, 30년 되면 아마 소멸해야 할 도시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산청, 함양, 의령, 합천 이런 동네들은 한 몇십 년 지나면 없어질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계시는 연세에 많으신 분들이만 계시고 젊은이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중국도 상해는 점점 인구가 늘어서 지금 중국 상해 공식 인구가 2,600만 명입니다. 우리 서울의 2배 이상 되는 멤버죠. 그리고 지방은, 중국도 마찬가지, 지방은 인구가 줄고 큰 도시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지방인 도시들은 뭐 빈집, 그다음에 인구 소멸이 되고 있는 반면에 도쿄나 이런 오사카 이런 지역은 인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이런 도시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 나머지 지방 도시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냐면 이런 바벨론과 같은 도시에 영적으로는 더러운 곳이고 귀신이 있는 것이랍니다. 귀신이 시골에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은 도시 바벨론에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과 욕심과 탐욕과 음란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는데 갑자기 성장하는 도시와 국가에는 귀신과 더러운 영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 2절 3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에 범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런 곳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발달한 나라와 도시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말미아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미아마. 그 말미아마라는 단어는 원인이죠. 원인.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면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음행이라고 표현했어요. 음행 때문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도시가 점점 인구가 늘고 사람이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음행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간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음행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왕국이 무너지고요. 땅의 왕들이 음행을 하고 땅의 비즈니스맨, 상인들도 사채 세력으로 치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면 그것이 사채 세력으로 치부하는 것과도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행은 성적인 음란함도 표현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적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사람들의 행위들을 다 음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높아진 것들을 섬기는 것은 다 음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음란하게 되고 왜 사치하게 되고 이 이유가 뭐냐면 음행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치를 하면요 점점 쾌락이 가득하게 되고 이 쾌락을 잊지 못해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또 과도하게 사치를 하니까 돈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이 서로 연관관계가 되어서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어렵고 소상공인들 되게 힘들다고 막 합니다. 근데 최근 뉴스를 살펴보니까 지금 명품 판매가 사상 최대한으로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답니다. 최근 그 뉴스 기사를 살펴보니까 백화점에서 명품 판매가 전년 대비 35%나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지금 명품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저는 뭐 촌에 사서 잘 모르지만 그 명품 백화점을 가면 그 표를 이렇게 나눠주나요? 표를 받아야 해서 그 백화점 매장, 뭐 루이비통 뭐 이런 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줄을 섰는 장면들을 저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명품 판매가 35%가 늘었는데, 근데 올해 수치를 보니까 하이칭 소득은 17%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 1년이 지나고 나와 보니까 부자들은 더 많이 잘 살게 됐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더 잘 못 살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위기를 직면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더 심하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됐으니 더 사치하게 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음행과 관계가 있다. 자꾸 더 소비를 하고 쾌락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치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착취랑 관련이 있고 이것이 부익부 빈익비를 가속화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유추해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5절 6절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읽기는 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범람하는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준다. 갑절이라는 얘기는 2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2배로. 그러니까 더블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거에 2배로 이거를 갚아주겠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애통함을 받았던 수많은 백성들의 그 애통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으로 죄를 덮지 마라. 사랑으로 죄를 덮자. 사랑으로 모든 걸 용서하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죄를 덮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2배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할 것이 있어요. 이 죄를 징벌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하고 우리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당한 거 우리 애들이 동네 가서 맞고 오잖아요. 그럼 너희가 힘을 줘서 때리려고 하지 말고 누가 보복해주냐? 엄마 아빠가 대신 보복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맞은 거 이상으로 때려갖고 사고를 일으키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복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준다니까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자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이른 시간이 갑자기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은 하루 동안에 갑자기 재앙이 오고 이 재앙이 오를 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면 사망도 오고 애통함도 오고 흉년도 오고 불의 살라짐도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그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가 제국을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시스템, 대한민국을 건축하고 중국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하나의 나라의 체제를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데 민주주의 국가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수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갖고 만들었어요. 이게 되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시스템을 만들고 제국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오래거나 제국을 몰락하는 데는 갑자기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 이번엔 계시록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해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아까는 하루 만에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10절 11절 가면 시간이 더 빨라져서 1시간 만에 이르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몰락이 오는가, 어떻게 바벨론 성에 몰락이 오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구절에서는 전염병, 흉년, 이상 기후, 전쟁 등은 몰락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전염병, 흉년, 기후, 전쟁 등으로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코로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흉년으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지는 것은 스스로 자체적인 시스템이 붕괴돼서 무너집니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전쟁, 흉년, 이상기후 전쟁 등을 겪다 보면 바벨론의 시스템을 같이 흔들다가 갑자기 자체적인 오류가 발생해서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4년 전에 제가 제주도 공항에 한 3일을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갑자기 눈이 왔고요. 온도가 막 떨어지더니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마비가 된 거죠. 근데 그 현상을 거리니까 그 제주 공항의 행정 직원들이 우왕좌왕 하며 줄을 일로 세웠다, 절로 세웠다, 길바닥까지 재웠다. 그러니까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는 진주 같은 경우도 눈이 안 오잖아요. 근데 서울이나 대도시 저쪽 북쪽 지역에서는 눈이 자주 오니까 눈에 대한 치우는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죠. 근데 저희 진주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눈이 한 번 정도 옵니다. 어쩌다 한 번 오죠. 근데 한 0.5mm 이렇게 미세하게 올 때 보면 도리가 마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주는 그 눈에 대한 게 치우는 대비 체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게 마비가 되는 거죠. 보니까 저 4년 전에 제주 공항에 있을 때 눈, 온도 급강, 바람 이런 것이 갑자기 오니까 거기에 대응하지 못했던 행정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소위 말하면 아비규환 같은 일들이 금방 시스템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길바닥에서 주무시는 분, 길바닥 아니죠. 공항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 나오고 노숙하시는 분 나오고 이런 거가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이제 1년 동안 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생했죠. 호주나 미국, 일본 도시는 휴지 등을 산다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재기 현상을 했습니다. 휴지가 모질라지 않는데 휴지를 사는 거죠. 막 사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처음에는 한때는 다른 거는 생필품 부족하지 않은데 그 마스크 산다고
막 줄을 서고 또 사고 뭐 쟁여놓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사다 놓고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 서울에 있는 자녀들 준다고 괜히 나가서 줄 서서 마스크 사놓고 막 이러겠죠. 쟁여놓고.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마트가 무너지더라고요. 호주나 이런 데 같은 거 가서 다른 물건들도 다 싹쓸이 해놓고 정작 먹을 것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아니 코로나가 생겼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걱정과 우한 뭐 이런 거 쌓이면서 평상시에 돌아갔던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충분한 물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재기가 발생합니다. 서로 불신이 생겨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 문제가 사소하게 다툼을 시작한 일로 말미암아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몇몇 지역이 마비가 되는 일을 몇 번 겪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물론 전염성이 높은 것이 무섭죠.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아프면 병원 가는데 병원 가도 입원할 곳이 없게 된다든지 돈이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한다든지 물건을 사지 못한다든지 이런 혼란과 마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사치의 끝, 자본주의의 아주 음란하고 자기만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자체적인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와 사치를 위해서 무한대로 돈을 경쟁적으로 찍어대고 있고요. 결국 그 결과는 엄청난 몰락으로 이어질 것인 겁니다. 코로나 위기가 옵니다. 사재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장사 안 된다고 위기가 옵니다. 돈을 풉니다. 돈을 푸니까 부동산이 올라가고요. 곡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다 보면 경제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인류 역사상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국은 제국대로 답을 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선지자대로 답을 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요셉은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라는 7년이라는 흉년을 위기,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의 대안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제시해 줬더니 그 당시 이집트와 중동의 백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살 길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삶의 길을 준다는 것이 우리 성경 내내 반복된 여러 가지 우한, 재난 이런 시리즈의 결정적인 답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했고 결국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승리하고 결국 살았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그 상품 여기 성경에서 읽지 않겠지만 상인들이 거래하는 물품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일상적인 뭐 포도주도 하고 곡물도 거래하고 다 거래합니다. 보니까 뭐냐면 돈 되는 건 다 거래하더라고요. 원래 인류는 모든 물건을 다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산하고 잉여 농산물을 좀 바꿔 먹고 이렇게 됐죠. 근데 보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부동산이 참 문제잖아요. 부동산은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공유지였죠. 공유지였는데 내가 가더니 아무도 왔으니까 내가 편말을 답니다. 누구누구 거, 하동균 목사님 거, 뭐 이렇게 편말을 답니다. 그러면 자기 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간 사람이 땅이 자기 거니까 그냥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점유하니까 내가 담을 치면서 내 땅이 생기고 땅의 소유주가 생깁니다. 원래 땅은 하나님 겁니다. 근데 사람이 가서 내 거라고 주장하니 내 거가 됐습니다. 최근에 들어보면 그 봉이 김설 같은 미국의 비즈니스맨들이 땅을 팔다 이제 달의 땅까지 경매해서 팔잖아요. 그래서 미리 지금 우리가 달나라 가면 거기도 주인이 다 있습니다. 미리 미국 사람들이 정해놓고 팔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느 땅, 어디 지역은 누구누구 땅, 그걸 팔아버렸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주장해서 팔아먹었죠. 그리고 물은 그냥 먹는 거지 돈 주고 사 먹는 건 이상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마다 물은 그냥 먹는 거지 돈을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은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을 사 먹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했죠. 모든 것을 다 돈 되는 것은 팔아먹는, 가치가 있는 것은 팔아먹는 것들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13절에 보면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사고 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파다 사람도 팔아먹고요. 종으로 만들어서 팔아먹죠. 사람을 임신매매해서 팔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팔다가 못 팔면 장기도 팔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국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잡혀갔는데 뭐 장기를 내다 팔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도 팔고 사람을 분해해서도 팔고 부위별로 팔고 사람까지도 팔고 이제는 영혼까지도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몰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돈 벌어먹고 팔아먹었는데 못 팔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애통해합니다. 상인들이 슬퍼하는 것은 돈을 더 벌어서 사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니까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분기 때가 왔는데도 이게 몰락인지 모르고 돈을 더 못 보니 애통해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 돈을 더 못 벌어서 애통해하고, 이런 위기가 오면 내가 더 많이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바벨탑이 붕괴될 때 의사소통을 안 해서 붕괴됐죠. 큰생 바벨론은 상거래가 안 돼서 붕괴된다라는 것이 오늘 계시의 말씀입니다.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기 심해지고 나중에는 폭락과 폭등이 오게 되면 결국 물건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과 20절 말씀, 요 두 구절 좀 떨어져 있는데요. 요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4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 재앙을 받지 말랍니다. 꼭 어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룻과 그 가족들을 불러냈던, 롯과 그 가족들을 불러냈던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빨리 나오랍니다. 이 빨리 나오는 것은 우리한테는 오늘 이런 탐욕 시스템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 찾기 시스템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작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옮겨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을 탈출해서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산꼭대기에 갈 수도 없습니다. 따로 혼자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인도 가서 살면 혹시 모를까 따로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따로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영향 안 받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 첫 번째는 우리 돈은 벌지만 철저히 분배하고 이 나누는 것은 하나님 가치대로 나누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을 지향하고 더 많이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진주 비전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서로의 삶들을 더 나눠보는 삶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지만 서로의 삶들을 나눠보고 더 깊이 돌아보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소통하며 우리들의 삶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길은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전 세계적인 권고사항이죠.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따라야죠. 그냥 물리적 거리는 떨어져야 되고 사회적 거리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반대로 사회적 거리는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공동체의 영적인 교류도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나서 교류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 온라인으로라도 더 많이 교류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소통하면 이것이 사회적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 거리와 공동체의 영성의 거리들은 엄청나게 친밀해질 것입니다.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오늘 요 예배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교제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올해 좀 살펴보니까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 속에 예배를 폐해되고 많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랬는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배 초소가 생겼습니다. 이 예배 초소가 생긴 것은 100% 코로나 덕분입니다. 코로나 아니었으면 우리 예배 초소 얻을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진주 비전교회라는 이름도 생기고 진주 비전교회 예배 초소가 생겼습니다. 아멘. 되게 감사하죠. 그리고 올해 제가 다음 주면 결산할 건데 올해 헌금이 남을 것 같아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따져보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했던 것이 연말에 남으면 이거를 다 흘려보냈잖아요. 올해도 흘려보낼 것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산하고 나서 내년 초가 되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이 나눴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또 흘려보낼까 그런 기쁨의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들 누구를 도와줄까? 어떤 분을 도와줄까? 어떤 지역의 어려움들을 살펴볼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더 모이려고 노력하고 더 예배드리고 기쁨에 감사했더니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예배 초소 드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소통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절 말씀이 남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어제 잠시라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미리 오늘 예배를 해서 소통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스텝 몇 분들이 모여서 한 5분과 그 가정들이 모였는데 엄청 즐거워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안 하시는 애정 행각들도 막 하시고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런 기쁨은 주님께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는 준비 모임에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을 보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즐거워하면 됩니다. 요즘 상황들 어렵다고 심란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즐거워하면 돼요. 즐기면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근데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요즘 삶이 어려운데 여기서 즐거워하라고요? 되게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 20절의 말씀이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세상을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벨론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건 어떻게 되면 요즘 되게 삶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위기라고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면은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염려함과 근심이 가득하다면, 그 이 세상이 잘못될까봐 근심이 가득하다면, 그러면 바벨론을 따르는 삶이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다면 그걸 떨쳐 버리십시오. 그건 세상의 주교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 더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지체들,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미암아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미암아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의 생명은 소유가 넉넉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입니다. 소유욕, 붙잡으려고 하는 탐심. 근데 바벨론은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추구해라, 노력해라, 무엇을 취해라, 얻어라. 너의 성공의 끝이 명품으로 이어진다. 막 명품을 사도록 유도하죠. 소비를 촉진하도록 하죠. 너의 능력이 표현되는 거라고 느끼합니다. 자 봐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도 능력인 사람 더 잘 살게 된다. 이것이 능력인 사람이 아니냐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여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탐심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소유가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하면 놓게 되고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지, 이런 존재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제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격려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돌보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의 의만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열방이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렇게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